사람에 따라서 길고 짧지만은 일생이라는 기간을 살아가면서 서로 많은 관계를 하고 또 관계를 맺습니다. 우선 가족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 친구, 일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지요. 그런데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요긴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진리인데요. 사랑을만 강조하면은 때로는 잘못함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하게 되어서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또 진리로만 치우치면은 항상 떳떳하죠. 그런데 사랑의 용서를 품지 못해 비정함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어지교라고 하는 그런 한자 수고가 있어요. 수어지교. 물과 고기의 관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그런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아주 점점 흉악해지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고 유비가 나이 40이 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큰 뜻을 세웠지만은 그 큰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전략 두뇌가 부족해서 27살 청년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고초려라고 그러죠. 초가집 그 집을 3번이나 제갈량이 있는 집을 찾아갔다. 그래서 이제 모셔와서 그 어린 제갈량을 아주 대단히 시임을 하고 아주 식사도 잠자도 함께하는 아주 현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돈결의를 했던 동생들 관우와 장비가 그걸 보고 유비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그러자 유비가 관우와 장비에게 내가 지금 제갈량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것과 같다. 한자로는 고란 말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에 애로울 고자, 자기가 애로운데 공명이 생겼지 않냐 있을 주자. 근데 오직 유자, 고기가 그것이 유수, 물을 생기는 물을 만난 것이다. 그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일로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갈공명은 유비의 국정을 세우는 일이 아주 튼튼한 그런 계략을 그때마다 세워서 아주 넉넉하게 잘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수어지기는 친구 정도의 친밀함보다 훨씬 넘어서서 상대의 처지와 본질을 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우정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첫머리부터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조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선 3절을 설교 본문 3절을 함께 봅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말 같지만 아주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또 긍휼과 평강이 우리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선물로 축복을 하면서 그 출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이 3가지를 잘 활용하는 처방까지, 그것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방 그 방법론까지 잘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 2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 열쇠가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는
엔, 알레세이아, 카이, 아가페. 이 N이란 말이 전치사인데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안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무엇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세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가 다 조화를 이뤄서 서로 상생 효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실체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지만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니야. 많은 아직도 혈압이 있고 이 습관이 있고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떠난다면은 우리는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또 메마르기 쉬워요. 반면에 진리를 떠나버리면은 아주 무질서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장인 코넬 할랜드 샌더슨이라는 여러분 그 닭튀김집 앞에 가면 노랗게 두툼한 할아버지 마네킹 있잖아요. 그분이 샌더슨이에요. 그분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어머니가 재혼해 버리니까 이제 혼자 남아서 생활하는데 정말 페인트 공도 해보고 또 타이어 한 집에 영업사원도 하고 보험 판매원 그리고 주유소 직원으로 취직했지만 해고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이제 40살이 됐을 때 켄터키에서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옆에 닭튀김집을 가게를 열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막 소문나서 가게 잘 되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식당이 화재가 발생해서 폐업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아쉬워서 다시 닭튀김집 가게를 열었는데 이제 잘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가게 옆으로 고속도로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뚝 끊어지니까 역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전 재산 105달러를 가지고 65세 할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가 너를 지키리.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청소부가 유리창을 닦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샌더슨이 여보시오 다리도 안 없는 사람이 뭘 걱정 말라고 그런 노래를 하여 하니까 허허 모르는 소리. 이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오. 천국이 참된데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넘쳐난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어찌 걱정을 하겠어. 뭐라고? 은혜와 진리가 있는 참된 집이 있다고? 그럼 나도 교회를 나가보자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 닭튀김을 했던 것을 11가지로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가게를 이제 모집한 겁니다. 자기가 정리한 그대로 장사하는 그런 체인점을 모으기 위해서 다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보험 사원처럼 돌아다녔어요. 무려 1009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1010번째 식당에서 첫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닭 한 마리당 4센트, 100센트가 1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4, 5원 정도 이익금을 받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KFC 1호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가 68세였어요. 그래서 결국 KFC 매장은 전제 105나라를 넘어서서 33,000개나 되는 그런 매장에서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설교를 시간에 제 도움을 받으면서 설교 본문을 찾아보면 넉넉하게 정답을 3가지 정도는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피언자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는 것은,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란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2번, 하나는 참으로, 또 하나는 진리를 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진리란 말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109번 나와요. 109번 나오는데 45번이 요한 계열의 요한복음 1서, 2서, 3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9번에 45번 41%잖아요. 그걸 거의가 다, 그러니까 거의 별반을 요한복음 계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25번 나와요. 1, 2, 3서에 20번, 그래서 46번인데 그 중에 요한 2서에 5번이 나오는데 4번이 1절, 2절, 3절에 나와요. 그만큼 진리 신앙생활을 중요시 보고 그걸 어떻게 깨우쳐서 우리 신앙생활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중에 2번은 그 진리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텐 알레세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텐이란 말이 영어로 더 유일하게 나요. 진리란 얘기인데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더 트루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예민하게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이렇게 2절에 진리로, 그냥 진리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좀 정확하지 못하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보면 되게 다른 성경이 많이 있는데 제가 NIV 성경을 소개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더 트루스라고 하죠.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더 트루스 진리는 뭐냐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깨우치려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수없이 설명하고 깨우치고 그걸 체험시키고 확인시켰잖아요. 바로 그것을 저들이 이제 알고 개성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전했던 그 복음을 말해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걸 잘 읽어보면서 이게 보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신학 전문용어로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결국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유까지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승천할 때가 재림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골격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붙여서 한 것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더 진리다. 하나밖에 없는 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진리, 더 트루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막중하고 또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분야별로 진리가 있어요. 과학에도 진리가 있고 수학에도 있고 역사, 종교 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란 말을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에 끓는다. 물리학에서 말한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다 관찰해보고 실제로 실험해보니까 100도만 다 끓어요. 틀림없이 확인된 진리죠. 또 수학에서는 삼각형의 안에 있는 세 각을 다 합치면 180도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겠죠. 그걸 다 논리적으로 각을 잘라서 맞춰보면 평지가 돼요. 일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이 된, 그 증명이 되는 그런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역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싸운 사람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오고 피난하고 다 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 진리들은 어떤 명제나 어떤 현실이나 어떤 사실이나 어떤 논리의 어떤 증거에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한 진리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백도에 끝난 건 여러 진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트루스라고 영어로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진리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진리들을 수많은 그 많은 진리들, 분야별로 많은 진리들을 가능하게 입증시켜주는 유일한 진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더 트루스라고 그래요. 그럼 그 더 트루스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했을 때 내가 그 길이요, 우리는 그냥 길이요 그냥 했어요. 길이로 해 호도스요. 해가 더예요. 해 호도스가 길이에요. 웨이, 영어로는 더 웨이라고 했어요. 더 웨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요 해 알레세이아, 더 트루스. 영어 성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생명이니 해 조에 더 라이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은 그걸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길 중에 하나 길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안 오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진리들을 하나의 진리라고 보는데, 그 하나의 진리를 참되게 다 입증시켜주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유일한 이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진리를 알고 더 진리를 구별하고 다른 많은 여러 개 진리 중에 진리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분은 요한이 있었음을 알고 더 그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절 3절을 읽으면서 그걸 못 알아깨달으면은 우리는 수박하다, 너무나 많은 중요한 성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성경을 읽고 알아차렸으면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말씀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라는 것이고, 그 순종은 심판에서 빛날 겁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설교문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시작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1절에서는 지금 그 진리, 유일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그 성경 독자들을 자기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왜 그러냐, 그렇게 내가 사랑하냐, 그 이유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밝힌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디아테 알레세야, 그 진리 때문에. 헬라어로 이 번역은 텐 메누산 엔 헤민, 헤민은 우리들 안에 메누산이란 말은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것,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 힘들죠.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 한 가지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태를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그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에이스, 돈, 아이오나. 이것이 오랜 세월을 말해 시대를. 이게 영원토록 이렇게 영원토록 계속 실존한다는데 현재이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실존.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잘 알아듣는 우리는 좀 밋밋하게 내가 좀 밋밋하게 번역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매누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매너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분사로 계속 머무르겠답니다. 어디?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이거는 엄청난 보장이요 중요한 사실이죠. 만약에 그 유일한 진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해당되는 그 사람은 엄청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살잖아요. 엄청난 어떤 보물을 가지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그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하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요한일서 3장 19절에 요한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시작 굳세게 하리라. 자, 진리하면 더 진리하면 더 유일한 진리 텐 알레세이 아니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걸 안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굳센다라는 말이에요. 굳센다. 이 페이소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저처럼 이런 설교 설명을 듣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주먹이 막 쥐어지고 이 무릎에 힘이 가는 걸 말해요. 지금 영향을 받는 걸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 그럼 이 성령님하고 내가 살면은 엄청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것에 용기를 얻고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불가능도 장애물 앞에서 내가 꺾이지 않고 그걸 통과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막 의욕이 용기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치를 지금 이 요한일서 쓴 분은 요한일서서 19절 3장 19절 말인데 또 한 번 우리에게 감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할아버지가 죽음을 예감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에게는 중요한 함을 열어서 많은 금괴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걸 잘 간수해라. 둘째에게는 나는 또 무슨 보석을 주려나 하고 있는데 자기가 쓴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너는 이걸 잘 활용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걸 받으면서 야 아버지가 과연 마지를 알아보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아들인가 하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이고 저 많은 금괴 중에 하나님이라도 나 좀 맡기지 왜 형한테만 다 맡기고 나한테는 낡은 성경책 하나 주나. 그래도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다 보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표시를 해놓은 것을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읽고 아버지가 중요했던 그런 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지혜가 생겨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큰아들은 그 금괴를 지킨 데 온 신경을 쓰다가 살림을 엉망으로 해서 극빈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한탄하고 있는 어느 날 동생이 찾아갔습니다. 형이 금괴 받을 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하나 줄 때 나는 얼마나 실망인 줄 알아? 근데 그 낡은 성경책은 책이 아니었어. 내 인생의 해답이었어. 인생 길을 열어주는 지혜였어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됐을 때 심각해지는 것은
네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실현해 냈느냐, 그 삶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를 잘 설명하는 신교인이 아니라 진리를 잘 활용하는, 그리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그 일에 용기를 내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시작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출처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밝혀놓았습니다. 그만큼 순정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여기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은혜라는 것을 왜 제일 먼저 말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더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도 좀 우란 말은 아니란 뜻이에요. 나 전체가 부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르란 말이 왜냐하면 그렇지. 그렇게 뭐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휘포 뭐뭐로 말하와 모놈 유일한 알라, 또 무슨 오히려 그러나를 강조한 말이야. 휘포 뭐뭐를 영향을 받는다. 카린. 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이 모노 율법이라고 유일한 율법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계속 무슨 영향을 받아요? 은혜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내게 많이 영향을 주고 나는 그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가 마귀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중요한 거죠. 은혜가. 자, 얼마나 그 은혜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은혜에 이제 받았고 은혜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그리고 환난을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단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를 만들고 또 소망을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요긴한 것들이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니까 이분은 은혜가 먼저라 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 긍휼과 평강도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막중한 이 은혜의 신앙생활로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앙의 몫을 제대로 한번 이뤄봐라 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란 말이 헬라어로 엔이에요. 안에. 그러니까 이 N은 전치사인데 마치 어떤 테두리를 말하는 한계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384 넘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철조망 담장이 있잖아요. 넘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 안에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진리와 은혜 안에.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진리와 은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5가지였죠. 이 5가지를 잘 섞어서 조화를 이루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치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조 원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도 아주 미미하게 번역합니다.
보시기에가 아니 보시기 아니. 왜? 그렇죠? 힌네토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힌네란 말은 보라 감탄사예요. 우리는 감탄사를 보시기에라고 해요. 보시기에가 감탄사입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세요. Indeed 놀랍다. 참으로. 그렇죠? 참으로 It was very well. 킹제스를 그었대. 또 NIV RSV는 Behold 보라 보십시오. It was very well.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와서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 톰 메오드란 말을 exceedingly good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exceedingly가 극단적으로 말이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창조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 조화를 이룬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로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신 에너게오, 신이란 말이 함께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다 섞어서 이룬 선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꼬라져 꼴보기 싫다고 너 안 봐? 나는 그 사람 있으니까 안 봐? 그 사람 안 봐? 그 사람이 없는 게 예배 드릴 거야?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왜요? 그건 뭐예요? 지 색깔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도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섞으라는 거예요. 섞어. 짠맛도 내고 단맛도 내고 쓴맛도 내고 또 아주 독한 맛도 내고 다 섞어서 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닌 그런 맛 교회 신앙의 예수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기능을 역할을 다 발휘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화를 우리는 크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못하는 거예요. 조화를 못해.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누가 꼴보기 둘 나는 그거 정말로 힘들어요. 왜? 그걸 놓고 조화를 시키면 되는데 빼라는 거예요. 빼라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누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어떻게 내가 해외 갔다 오니까 장로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그 장부를 받아버렸더라고. 지가 뭔데 받아? 왜 받았어요? 이렇게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전도를 안 해 또. 너도 문제야, 너도 문제. 너도 내가 생각 집어서 빼서 던졌으면 좋겠어. 다 합력에서 선을 이루라는 게 성경이란. 여러분 이빨이 아프다고 뽑아봐, 다 뽑아요. 씹을 게 없지 나중에. 뽑지 말라는 겁니다. 이빨을. 모자이크 작품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모자이크 모양이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왜 이렇게 크고 작고 왜 색깔도 똑같지 않고 이렇게 다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떨어서 멀리 한눈으로 보면은 거기는 모자이크가 세모라야 되고 그것은 모자이크가 그는 빨리 진해야 되고 여기는 옅어야 된다는 것이 다 이치가 되는 거예요. 공감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자이크로 나타내려는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없어, 필요 없어 라는 그 나도 저 친구는 꼴 보기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거하고 합치면은 중간에 조화가 돼서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꼴보 별로 필요 없는 나도 필요하고 문제라고 하는 꼴 보기 싶다는 그 사람도 교회에 필요해서 섞어야 중간에 무능한 나도 아니고 똑똑한 문제도 아닌 중간에 조화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구상했던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똑같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가 보여주는 믿음의 나침반 바늘을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는
파피루스라는 나일강에서 난 풀잎 갈대로 만든 그 종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그것을 16세기 프랑스 에스티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쇄하기 좋으니까, 인쇄업자니까 인쇄하기 좋게 하려고 번호를 붙였어요. 1, 2, 3, 4. 그래서 13절이 된 거예요. 그냥 짧은 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 짧은 서신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충실한 알뜰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의 엑기스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신앙생활이 영원히 힘있게 알차게 정말 하나님이 그 계획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맛보면서 노래하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조화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있는 말인데 군자 화이 부동 소인 동이 불하. 공자한 말이에요. 군자는 화는 부동이 아니다, 동이 아닙니다. 지게 가면 소인은 동은 있는데 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군자가 이룬 화는 각자가 다 다르고 문제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냥 집어서 없애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끼리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군자라는 거예요. 소인배는 자기들끼리만 맞는 사람끼리 딱 한 일치 의견 일치를 봤는데 그 일치를 보니까 전체로 조화가 안 된다. 자기들끼리 의견끼리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유지상도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라고 하나 됐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획일하죠.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믿음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을 가지고 하나를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창세기 1장 35절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이 신앙생활 어렵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시도하고 그 신앙생활을 맛보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인정하고 하나를 이루는 이 생명체, 유기적인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 해야 된다. 그러므로 군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문제의 거인과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루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신앙 지도로 이끌어갈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